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참 가슴 아픈 그런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잠시 휴전하기로 했으면서도 휴전은커녕 그 말을 계속 바꾸면서 계속해서 그 민간인들을 공격해서 아이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에 보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공포와 그런 힘듦 가운데 놓여 있을지 참 상상이 안 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나서 그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가 그 영토를 차지하려는 그렇게 싸움으로 전쟁이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영적인 전쟁터로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런 영적 전쟁,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 유혹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가족과 이별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저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마귀의 괴계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은 절대로 빼앗기지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님의 성령으로 그 영적 대적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적 마귀를 승리하여 이기는 저희들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가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소식이 한 몇 주 전부터 지난달에 1월 달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2월 달까지 있다가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겠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24일 한 열흘 됐습니다. 벌써 열흘 됐는데 2월 24일 날 드디어 러시아가 진짜 침략을 해서 침공을 해 들어와서 수도 키예프뿐만 아니라 그 키예프가 잘 안 뚫리니까 그 옆에 다른 도시들, 여러 도시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들을 중심으로 침략해 와서 조금씩 그 러시아를 침공해 들어오는 그러한 전쟁의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갑자기 자다가 영문 모르는 그런 폭탄에 맞아서 그 아이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 6.25의 전쟁의 그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부모들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당하고 있는 부모들이 또는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는 우리가 참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사단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라도 그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그러한 야욕에 쌓인 그러한 마귀의 틈을 탄 지도자들이 푸틴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전쟁을 보게 되는데요. 마귀는 정말 태초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발악을 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 좋은 나무들, 과일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너희들이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아주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게 만든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심지어는 그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로 미혹해서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 또 아담이 그만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죄 짓고 나서부터, 죄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 죄의 뿌리가 유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인 가인의 그게 내려와서 죄를 물려받은 가인이 그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그런 아픔 이후에 우리 인류는 수없이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 21세기까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단 마귀는 죽이고 이렇게 빼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사단 마귀는, 이 사단 마귀는 안 믿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희들에게도 구분 없이 여전히 죽이려고 틈을 타고 미혹의 그 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이제 달릴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 예수님께 얘기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칭하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베드로를 가르쳐 그렇게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나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의 틈을 타서 들어온 사탄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틈을 탔던 사탄이 들어가서 그 베드로의 생각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베드로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사단을 그렇게 사단을 향해서 꾸짖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사단은 살인자였습니다. 최초부터 거짓말의 아비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그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사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과 정반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지금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푸틴이 휴전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싹 바꿔서 그 푸틴의 마음을 지금 꽉 잡고 있는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잠시 좀
휴전을 해서 피신을 할까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계속해서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공격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마귀는 거짓말의 최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그 뒤에는 바로 전쟁의 배후, 그 살인자의 배후는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틈을 타서 계속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그 전쟁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어떤 전쟁터만이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는 이 세상에선 어디보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Our heart is the strongest battlefield against Satan. 사탄과 제일 싸움에 치열한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는 믿음이 있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든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든 이렇게 전쟁 속에서 싸우며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정말 용맹스럽게, 숫자는 적지만 러시아 군인보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틈을 타는 영적인 전쟁터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수 마귀가 계속 틈을 타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틈을 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러시아 군인과 싸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 싸울 수는 없죠. 맨몸으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투 헬멧을 쓰고 또 갑옷, 그 전투복을 입고 또 전투 허리띠를 차고 군화를 신고 총을 메고 그 전쟁터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게 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에 너무 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뭐가 약한지, 뭐가 어떤 틈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틈타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아주 강한 능력으로 굳세게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주님 안에 계신 능력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요단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오늘 말씀처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도, 살아나신 능력도 바로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의 모든 정권과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주권을 다 받으신, 지금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보좌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모든 이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 싸우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는 마귀와의 싸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을 입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우리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틈을 타는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갑옷, 그 갑옷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갑옷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현대전에 의하면은 그 현대 아주 전투복이 되겠죠. 전투복으로 무장을 하라고 지금 당부하시는 겁니다. 완전 무장.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어떤 훈련할 때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는,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 우리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우리가 전투복을 입을 때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그 바지가 흘러내리고 우리 그 탄창을 우리 허리에 찰 수 없는 것처럼, 허리띠가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 허리띠를 맨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굳게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주 단단하게 매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가슴에, 우리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가슴에 그 방탄 조끼를 입는 것처럼 가슴에 정의의 가슴막이를 막으라고, 옛날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그 창과 그 활을 막기 위해서 가슴에 그
조끼를 아주 조끼를 입은 것처럼 정의의 가슴막이를 가슴에 가리고 버티어 서라고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의의 가슴막이는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마귀의 그런 끊임없는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너는 또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라고 정죄에 들어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어? 네가 크리스천으로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네가 또 죄를 졌잖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는 그러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정의를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righteousness 됐습니다. Jesus Christ is only true righteousness for us.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 들어와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유혹과 그런 거짓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발을 군인이 전투화를 신는 것처럼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구나.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런 운동화를 신고 나가면 어떻게 그런 날카로운 그런 지뢰나 그런 들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전투화를 신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 멀리 우리 주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그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어디든지 다녀도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그 방패를 들지 않으면 그 상대방 적군들의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는 바로 예수님이죠. 이 믿음의 방패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그 싸움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마귀의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그 총탄에 맞아서 쉽게 군인들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아무리 많은 영적인 마귀의 그 유혹과 그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 그런 구원의 확신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고 있을 때는 아무리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는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의롭다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아직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투구는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의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는 벗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데요, 영적인 무기,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군인들이 총 또는 로마 군인들이 칼이 없이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보호할 수 있지만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공격 무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어떤 날카로운 양칼보다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 마음, 우리의 혼과 영까지도 갈라내고 우리 또 골수를 쪼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틈을 타는 죄를 도려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새끼를 먹듯이 말씀을 먹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의 틈을 타도 그냥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서 그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그 우크라이나 땅이 러시아 군대에서 뺏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것이 또한 바로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와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 마귀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틈을 타는 우리의 마음을 영적 전쟁터로 만드는 마귀와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원의 헬멧, 벨트, 진리의 벨트,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아주 우리의 몸을 무장한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을 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했다면, 말씀이 총알이라면 말씀을 그 총알을 쏴야 됩니다. 그래서 총알을 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장된 총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로서 쏘지 않는다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마귀 유혹을 기도로서 물리치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그 지금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포를 계속해서 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병이 막 적진을 위해서 쳐들어갈 때 보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포가 막 쏴줍니다. 이렇게 포를 막 쏴줘서 공격해 주는 것처럼 기도가 나만이 아니라 여러 우리 아군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기도로서 우리의 성도들의 틈을 타는 기도를, 우리 마음을 기도로서 중보하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던 또 나중에 나와서 로마까지 가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움츠러지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런 피격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피난길에 올라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지만 지금 이들을 공격하고 마귀의 틈을 타서 푸틴의 마음에, 또 러시아 군인들에게 또 들어가서 그 다른 나라를 빼앗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러한 마귀의 틈을 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 김현수 선교사라는 분이 그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같이 피난민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피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담대하게 그들이 피난민들 속에서 피난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눠서 그들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해지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면서 마음이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마음을 회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연결하게 해주신 그 파키스탄과 그 여러 인도에 있는 여러 열악한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일날 아침이라든지 아니 주중에. 그럴 때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시는 것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정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fill us with your Holy Spirit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에 고통받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또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지금도 마귀의 틈을 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푸틴과 그 군인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멈춰서 한 명이라도 더 죽는 사람들이 이제는 빨리 이제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들어온 마귀와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강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신 성령으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붙드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러시아 군인들, 러시아의 지도자들까지도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힘쓰므로 그 기도의 포탄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떨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의 포탄이 떨어져서 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넘어뜨리려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바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을 틈을 타는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